오늘도 힘차게 찬양으로 화요일까지 시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입니다. 통일찬송가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새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영혼 기록하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맺소서. 아멘. 아멘.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이 놀라운 찬양이, 기쁨이,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옷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6장입니다. 계시록 16장 5절부터 9절까지 하시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계십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과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운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대하면서 우리가 딱 가지고 있는 편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년 대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그 7년 대환란이 이게 쭉 이렇게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용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전에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것이 단지 3년 반, 3년 반,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래서 합쳐가지고 7년 대환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이 전 3년 반인지 어느 것이 전 후 3년 반인지 또 구별하기가 또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3년 반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한편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성도들은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땅까지 이르러 증거되리라. 그때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바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지만은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교회는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대접 재앙입니다. 대접 재앙이 이제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물과 강과 근원에 피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실 물이. 그래서 과연 이때 성도들은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재앙 내린 것에 날간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그 재앙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은 끝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합니다. 좌절과 절망을 뛰어넘게 합니다. 모든 가시밭길을 갖다가 뛰어넘게 합니다. 능히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의로우시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는 것은 합당하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합당하냐? 그들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에 이르게 한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피를 흘렸느냐? 그 피를 마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의 죄 범죄한 것들이 되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약성경에 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줄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현대에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명을 죽였는데도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몇 명을 죽였는데도 인권이란 그 미명 아래 그 잔혹한 그 사람들이 무기징역으로 또는 한 사람의 생명이 이제 20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판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저렇게 잔혹하게 죽였는데 20년이에요. 야 이거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살아있는 유족들의 인권들이 말살됩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 고통 속에 그들이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간 그들이 감형을 받아서 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그들은 도리어 숨어 살아야 되고 또 도망가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 마찬가지죠. 죄악을 범한 사람 멀쩡히 돌아다녀요. 근데 그걸 당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것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피해 도망갑니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고 또한 공의로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한 제단에서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능하신 이의 심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참되시다라고 또 제단에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 이 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 모두는 또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으니 그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태움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결국 바로 왕은 회개치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도 결국 회개치 아니하고 또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사위들에게 경고를 내렸습니다. 야, 멸망하니까 우리 같이 나가자. 그러나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 속에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나냐.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런 일이 없어.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과 그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형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 강화도 근방에서 진도 한 3 정도 되는 3.5인가 그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집이 흔들리고 뭐 난리 났다 그랬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원인을 과학적으로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 지진이 일어났구나. 이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진노와 심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당하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린 그 순간까지 간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자기 생을 마감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의 완악한 자들의 인간의 교만이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극한에 달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시는 그것도 너무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야,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믿지 않은 속에서 계속해서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교만으로 파멸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순간 범하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또한 용서를 받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사죄의 은총을 아버지가 경험하고 또 그 사죄의 은총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기뻐하며 다시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장면들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 사도는 그 장면들을 세세히 기록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부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조롱하고 멸시할 겁니까? 아니면 작은 것에 의해서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갈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들 핍박들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또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넘어짐이 있고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죄악들이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옵니다.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또 오늘 첫 발자국을 내딛사오니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